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열어사 하나님이 빛을 낮에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에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오늘은 빛이 있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추적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빛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그 빛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성경을 통해 추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빛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지금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이 빛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환한 이 빛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한 빛을 이렇게 보는 근거가 뭐죠? 저 태양빛 아닙니까? 그죠? 태양이 없는 저녁은 어둠컴컴하잖아요. 그쵸? 지난 주 중에 한국으로 따지면 추석이었죠. 여러분들 추석 밤에 보름달 보셨어요? 엄청 환했어요. 자는데 저는 무슨 왜 이렇게 환한가 하니까 엄청난 달이 떠있더만요. 근데 그 달도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첫날 창조한 이 빛이 태양빛입니까? 아니, 저를 좀 보세요. 아니죠. 그쵸? 왜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과 이런 그 우주에 떠있는 모든 별들을 넷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의 빛은 그 빛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빛이 뭘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수학의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뭐 구구단, 뭐 인수분해, 2차 방정식 이렇게 수학의 다양한 공식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어떤 그 칼럼에서 봤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식이 그 아인슈타인이 만든 그 E는 MC 제곱이라고 그러더만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이 성경의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바로 이 빛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창세기 2번째 강의 때 성경 첫 절에 나오는 엘로힘 그리고 말씀 성경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빛은 무엇이냐? 빛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빛하면 무조건 예수님인 거예요. 이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빛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보세요.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 빛은 다른 말로 독사, 영광이라고도 하거든요. 영광이 빛인데 영광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요 장면이 뭐예요? 창세기 1장 지금 본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요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빛, 독사, 영광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식, 빛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또한 빛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보세요. 그 안에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3단 논법입니다. 보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러면 빛이 생명이죠. 그쵸? 3단 논법만 알면 이해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랍니다. 그러면 그 빛은 생명이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의 생명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죠.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죠.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보세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생명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인간, 사람, 신자의 궁극적인 생명이다. 그러니까 빛이 생명이라는 설명은 진짜 살아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빛 안에 거하는 자이고 그만이 그 예수님의 빛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진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빛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셨어요? 이 빛을 진짜 만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 그럼 이제 그 빛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빛을 따라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종전 앞서서 읽었던 구절 속에서 확인했어요. 즉 나를 따르는 자. 그쵸? 8장 12절 다시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인데 빛은 나를 따른다. 이게 빛을 따라 산다는 거죠. 즉 누구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빛을 따라 사는 것과 똑같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모든 근원의 본질이고 모든 존재의 본질이며 실체입니다. 그 본질과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진정한 본질이며 실체이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빛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빛에 거하지 않는 삶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빛 안에 살지 않는 모든
이 사람들의 삶은 사실 진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영화 매트릭스 보셨어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한다면 거기서 빨간 약을 먹을 때 진정한 실체를 보죠. 매트릭스, 가짜 세계를 넘어선 진짜 세계를 본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사실 매트릭스 안에 갇혀있는 가짜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실체와 마주보기 위해서는 빨간 약을 먹어야 하듯이 그래야 괴롭지만 그 진짜 실체를 마주서듯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라야 진짜 실체 그 본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실체, 본질, 빛,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20절 전후를 구분할 수 있어요. 20절 전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허망한 인간 존재를 기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죠. 근데 20절부터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되는 그 중요한 그 구분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바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인간이 되는 근거는 유전적으로 게놈 유전자, 인간의 게놈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침팬지의 차이는 사실 DNA의 그 염기 서열이 96%가 동일하답니다. 인간과 침팬지가요. 그런데 그 4%가 달라서 인간과 동물, 침팬지가 다른 거예요. 그 4%의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DNA가 그 인간과 동물, 침팬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마치 이거와 같이 비유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흙에 불과한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빛, 은혜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추면 이제 그 흙에 방불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변화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보세요. 이제 빛이래요. 어디 안에서요? 그 빛이신 예수 안에서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에 행하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 행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해 드렸던 페리파테오란 단어예요. 꼭 기억하세요.
페리파테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walk with예요. walk. 그러니까 동행하다. 그럼 누구와 동행하는 겁니까? 당연히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그런 차원을 헬라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자에게 당연히 드러나는 건 이제 그 빛이겠죠. 왜요? 동행하니까요. 그러면 그 빛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과 존재와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과 그의 삶이겠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존재와 인생을 이렇게 압축기에 넣고 꽉 짜면 뭐가 딱 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30세까지의, 공생애가 30살이니까 30세, 35간이라고 하잖아요. 30살 동안의 그 인생, 우리가 똑같은 인간 예수, 그 인간 예수가 신이 인간 되신 거잖아요. 그의 존재와 인격을 압축해 놓고 꽉 짤 때 툭 하고 떨어지는 것 딱 하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본받게 하기 위해 그가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빛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죠. 따라서 우리 신자가 빛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질문, 빛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빛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보세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며 고백이며 삶의 모토인 것입니다. 신자 삶의 모토. 신자의 삶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전적인 사랑의 희생이며 자기 부인의 겸손이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는 전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이며 자기 부인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전적인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의 겸손. 이 십자가의 빛, 즉 전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 자기 부인의 겸손을 우리 이제 신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따라 사는 신자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희생을 하죠.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희생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세상의 사랑에는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의 희생이 없잖아요. 다 기브 앤 테이크고 주면 받은 대로 가면 주는 대로 이렇게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생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희생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겸손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까 해요. 그냥 십자가의 희생, 사랑, 자기 부인의 겸손하면 우리는 보통 그냥 추상적으로 뭐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기 위해 저는 이 십자가의 빛을 드러낼 때 신자가 받는,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 반응을 통해 십자가의 빛의 여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빛을 드러낸다면 다음 세 가지의 반응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물론 진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빛을 드러낸다는 걸 전제하여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반응을 받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반응. 주변 사람들은 분명 그렇게 빛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감명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명을 받는 반응의 수치가 그닥 높지 않습니다. 저는 어림자가 10% 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반응, 진짜 십자가의 빛을 드러낸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런 신자의 그 빛의 드러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겁니다. 그 수치는 대략 30% 내외일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진짜 십자가의 빛을 드러내는 신자에게 주변 사람들은 무관심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와 교회에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이 수치가 거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 60% 내외를 차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수치는 제가 여러 통계와 여러 책들을 통해서 나름 제가 수치화시킨 거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략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면 감명을 받는 경우가 10%인데 사실 감명을 받는 경우는 이미 빛을 아는 신자일 경우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밑줄 쳐보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사실 특별 계시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진짜 신자의 착한 행실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진정한 빛을 볼 때 진짜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네. 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 성도님, 정말 참 감명스러워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빛이 있는 신자예요. 제가 쉽게 통계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이거는 사실 별로 맞지 않는 거지만 수치상 통계적으로 제가 설명해 보면 우리나라로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대략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 중에 기독교 신자, 개신교 신자 수가
뭐 2010년대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뭐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약간 허수가 대단히 많이 포함된 걸로 이해를 하고, 많이 잡아봐야 600만 명, 많이 잡아봐야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허수라고 말을 하지만 500만 명으로 치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천만 명에 500만, 정확히 10%죠.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한 주간 살면서 맞닥뜨리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다운 빛을 드러낼 때 그걸 통해서 와, 참 존경스럽다라는 감명을 끼치는 그 감명을 끄집어낼 수 있는 관계는 여기 아닌가요?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런 반응으로 보이십니까? 그닥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후에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은 반감과 무관심이 사실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의 경우가 발전하여 반감이 되기도 하고 그 반감이 또한 무관심으로 작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실 90% 가까운 수치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 신자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냄에 대하여 그닥 좋아하지 않거나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런 희생과 겸손을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미워하고 힐난하며 얕잡아볼, 요게 크죠? 얕잡아볼 가능성과 개연성이 커요. 내가 더 희생하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희생하지를 감명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잘해줘도 그냥 이용만 해먹지 그때뿐이야. 그게 우리가 가지는 신자들의 상처 아닌가요? 솔직히.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를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빛을 비췄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그 워딩으로 말하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이게 뭐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잖아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맞죠?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18절 보세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근데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대요. 아니 사랑을 하는데 왜 미워해요? 유아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을 알아줄 거야는 유아적인 발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 희생하면 나를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더 놀라웠고 무서운 사실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하니까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갈구치는 대상이거든요. 세상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반감과 시기와 질투와 멸시와 무관심을 우리 신자는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솔직히 신자 자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내 자신이 들키는데 활용되는 하나의 프로젝션의 도구일 뿐이지 실상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세상이 신자를 미워하고 반감을 갖고 무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요. 실상은 내 자신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부끄러워하고 그 빛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며 그 빛을 드러내기에 용기가 안 서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다가 세상에 욕바가지가 되거나 등신과 바보나 어리숙함과 얼치기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애써 멀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신자는 희생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거고요. 져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회는 경쟁 구도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더 많이 양보하고 막 길을 쓰고 뭔가 내 거를 챙기려면은 분명히 내게 손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되게 못난이 취급을 하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에 고백을 할게요. 저는 딸 셋이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애들이. 근데 뭔가 이렇게 비웃음을 받거나 뭔가 좀 이렇게 독일에 살면서 이렇게 동양인이라는 조금 이상한 역차별을 받으면 불끈 화가 나요. 그래서 그걸 제가 들으면 선생님께 메일도 쓰거나 상담 잡힐 때 가서 꼭 얘기를 해요. 우리 애들이 어떤 애들이 뭐 니하오 그러더라. 그건 아니지 않냐. 또 눈을 이렇게 뭐 한다든가 뭐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그 예전에 말 잘 못할 때. 그러니까 그때 엄청 화가 나요. 근데 인지상정일 수 있어요. 인지상정일 수 있는데 이러한 이 차별과 이러한 반응이 굉장히 막 화가 나서 막 들이받고 막 싸우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직접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마음속에 너도 맞았으면 한 대 쥐어박아. 그래서 쥐어박을 때 막 뭔가 통쾌한 듯한. 실제 예전에 우리 큰애랑 둘째가 버스를 탔는데 남자애들이 막 뭐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때 우리 둘째가 아주 쌍욕을 했대요. 그 안에서. 그래서 루이랑 서희가 오더니 아빠 웃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서희가 좀 없으니까 막 엄청나게 그 독일말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겉으로는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했지만 속으로 엄청 통쾌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꼭 맞냐? 그럼 이렇게 반박하겠죠. 그럼 신자들은 늘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안갚음을 하고 뭔가를 보복하는 게 예수님의 정신이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정말로. 진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게 내가 받은 만큼 안갚음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같이 가주고, 돈이 없어서 꿔달라는 사람에게 야, 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줘.
더 분명한 거 말씀드릴까요?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못하냐? 그 박해를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주변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더 이렇게 사는 거는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폭격 맞으면 나도 폭격을 해야 돼. 팔레스틴 분쟁 보세요. 그게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고 활동하던 그 땅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그 미사일로 늘 싸우고 막 그래. 지금 뭐 평화 협약한다고 하지만 1차만 됐죠. 2차, 3차 언감생심입니다.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의 그런 자세일 수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서 팔고 있고, 또한 동방정교회의 그 나라가, 그 산실의 그 나라가 언제나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이 유럽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 이거를 그냥 프로젝션만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빛을 드러낸다는 건 하나의 원리로 가는 것이고, 신자가 박해를 받는다, 괴로움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냥 어떤 상대화시키는 누군가에게만 전가시키고, 실제 이러한 삶에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감추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빛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렇듯 내 자신이 바로 어둠이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어둠이 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바로 그 어둠이구나. 그래서 오늘 찬양 인도하실 때 집사님이 고백했듯이 내가 아무리 뭔가를 쌓으려 했지만 그게 진짜 내가 쌓은 성이 맞는가? 나는 뭘 위해 성을 쌓았는가? 이거예요. 이게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인 내가 진짜 빛 앞에 발각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아, 빛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빛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창조해 주시는 거다. 이 빛의 창조를 죽을 때까지 매 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둠, 흑암, 죄인인 내 자신의 실존 속에서 비로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이제 쫙 오시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실존 속에서 신자는 비로소 내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무력한 자임이 폭로되고, 이제 빛이 있으라라는 그 주님 말씀 안에서만, 그 말씀 안에서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내 안에서 평안,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사실 왜 환난을 당할까요? 그 원인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육신의 본성대로 이 복음과 은혜의 빛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근데 보세요. 요 부끄럽다는 요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주로 어떤 때 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특히 선지자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똑같이 쓰이거든요. 그 부끄러워하다는 말이 쓰일 때가 여자가 혹 남자가 성적으로 큰 수치를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너희를 부끄럽게 놓아둘 것이다. 진정한 수치이며 부끄러움이거든요. 이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엄청난 부끄러움을 야기시키는 행위거든요. 바로 복음이 그런 것과 같다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겉을 화려하게 치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어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예수 믿으시니까 예수는 그냥 교회만 다녀요. 이런 식의 종교적 행위로서만 카바를 치지, 진짜 예수를 믿는 자로 내가 드러나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쏙 가리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 때문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빛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내 자신의 반응이 내 자신의 어두움을 직시하게 하고 그 어두움을 확인하게 하며 그 어둠을 폭로시킴으로 말미암아 진짜 빛의 절대성을 희구하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든다는 사실. 마치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 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5시간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랍니다. 태양이 뜰 그 직전이요. 마치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이 바로 어둠입니다. 가 폭로되고 확인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빛을 따라 산다는 건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어둠입니다를 매 순간 확인하며 그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신자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더욱 어둠으로 폭로시키고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빛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임을 잊지 마시고, 폭로된다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확인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빛 안에서 어둠에 속한, 어둠을 사는 우리의 실체를 발견함을 통하여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자유하셔서 그 폭로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며 진정한 자유임을 깨달아 진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평생 은혜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빛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실제 그 십자가의 빛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자기를 희생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진정한 자기 부인의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 없어 보이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 앞에 날마다 절망하고 염려하여 그 십자가의 빛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감추고자 화장하는 그렇게 연연해하며 살았던 우리의 실체를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빛이 있으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소망이 있음을 또한 확인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빛을 드러내게 하실 때 빛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어둠으로 폭로되고 매 순간 어둠과 암흑과 죄된 실체로 발각되고 확인될 때 진정한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롯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히려 어둠의 자식으로 오히려 암흑의 종자로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의 그 자리로 끌려 내려갈 때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으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생명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은혜임을 깨달아 그 예수님의 영광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그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은혜, 이러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